5장에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일단은 기근, 좀 먹게 하고, 내가 너희를 좀 먹게 하고, 좀 먹게 한다는 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좀이 먹으면 곡식이 곡식을 갉아먹고 뭐 옷을 뭐 삭게 하고 이러는 것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네게 임하는 모든 심판이 이제 내가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제를 흔들고 기근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제사장이 타락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았던 백성이 타락했는데 그들이 음란의 영에 미혹되었다. 그럼 제사장만 타락했냐 했을 때 백성도 너희가 그냥 제사장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걸 따랐지 분별함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심판은 기근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으면 앗수르를 보내서 움킨 사자가 몸을 찢어버리는 것 같이 너희를 단숨에 움켜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6장이 시작되는데 이 하나님이 보세요.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에게 내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잠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게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내 그냥 신앙의 노하우나 하던 습관대로 하면 뭔가 임재 비슷한 게 와서 그냥 하나님이랑 친한 것 같은데 그냥 하던 거 하면 그냥 하던 대로 하나님이 오시겠지 하는데 진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때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건 또 더욱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만나신 분이고 잘 알다가 어느 순간 찬양을 해도 그 고백에서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나에게 영의 이 터치가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여기를 왜 와야 되고 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이 주말을 살아가는 이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그냥 뭐 싸대기 한 대 맞고 뒤통수 한 대 쉐리면 그 느낌이라도 오는데 아무런 몸에 해함도 없고 뭐 내 생활은 그대로인데 그냥 내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냥 안 계신 것 같은, 이게 여러분 재앙은 아니더라도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는 얼굴을 이제 보여주지 않겠다 얘기를 했는데 6장 1절에 호세아의 이제 주제절이고 우리가 늘 찬양할 때 부르는 뭐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왜 나 아픈 게 웃겨요. 내 요새 감기 기운이 걸려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매너를 못 지키는데 미안합니다. 그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노래가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는 참 아름다운 엔딩,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뭐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보내 뭐 그런 것 같지만, 그런 아름다운 가사 같지만 이게 그렇게 이 본문이 아름다운 느낌이 아닙니다. 그럼 알고 부르면 다르겠다면, 알고 부르면 그 찬양이 다를 것이다. 한번 6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고 나서 너무 호세아가 답답하니까, 선지자가 너무 답답해서 야 우리 좀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장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슈브라는 말인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원래 있었던 자리에 원위치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물은 여기 있어야 되고
물은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늘 예배당 오면 앉던 자리에 앉고, 선호하는 자리가 있고, 우리가 늘 내 책상도 그래. 항상 먹을 건 이쪽, 음료수는 이쪽, 그렇다고 먹을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볼 책은 이쪽, 다음에 볼 책은 이쪽,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내가 손에 딱 잡히는 것. 그리고 이 필기구는 한시 방향으로 손을 뻗었을 때 닿는 것. 그리고 휴대폰 충전기와 3-in-1 그 무선 충전은 항상 10시 방향. 이렇게 딱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게 슈브,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은 존재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다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회개인 거예요. 울고 짜고 그러면 처음부터 울고 짜도록 부르심 받았으면 그 울고 짜는 게 회개지. 울고 짜는 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부르신 가운데 내가 선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명이 이 명령 안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속한 사람이라면 그 위치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이때는 직장에서 직장 선교사로서 삶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침묵하라 하고 삶을 살아내라 하면,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라 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구제하라 하면 그 위치에 내가 하나님이 딱 원하시는 그 위치에 돌아와 있는 것이 회개고 슈브인데, 이제 선지자가 야 우리가 원래 위치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찢으셨단 말은 아까 보면 14절 5장 14절 이런 데 보면 사자같이 찢는다 이런 말 나오죠. 이 말이 아수르에서 포로로 잡힌단 말입니다. 아수르에 사자가 먹이를 움켜져 가지고 가는 것처럼, 움켜져 가지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 포로로 잡혀간다는 뜻인데, 그 사자가 찢어놓은 거를 낫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시려고 할 때쯤에 우리가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가 원위치로 돌아가기만 하면 찢어놓으신 삶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뭐 하여 주신다고요? 싸매어 주신다고 붕대로 돌돌 감는 거랑 비슷한 말입니다. 이렇게 감싸주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처 입은 곳을 다 일일이 붙여주시고 붕대를 감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치료하실 거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살리신다, 일으키신다 이 말 하면 이 말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면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 삶이 좋아가지고 그냥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그냥 호의호식 누리면서 벌 만큼 벌고 쓸 만큼 쓰면서 그냥 종교 생활 하다가 10년, 20년 계산 굴리면서 적금 빵빵하게 들어놓고 뭐 보험 들어놓고 그리고 연금 들어놓고 그냥 그렇게 그냥 하나님 빼고 모든 게 안전하다 하고 그렇게 막 살고 하고,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위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게 단데 엄청난 심플 라이프예요. 우리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하지만 연약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또 돌아오고. 근데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에 있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죠. 지금 에덴 동산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상태라고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다시 올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지요. 그래,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으니까 약속이 기대되고 하나님 나라가 막 두근두근 거리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있어야 할 위치,
그 본분에 있지 아니하면 점점 죽어갑니다. 점점 숨이 턱턱 막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살 것 같은데, 죄가 무서운 게요, 여러분. 죄가 한번 딱 지었다고 해서 딱 하나님 심판해버리면 여기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예영이 빼고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멘. 뭔 소리야? 그래. 다 같이 살아야 돼요. 알았어. 뭔 소리고? 니는 중보의 부르심이 있구나. 다 같이 살자 그래. 그래서 뭐 하더래 됐어. 그래. 살리라. 그러니까 죄가 웃긴 게요. 그냥 그저 한 번 지었다가 한 번 죽고, 여기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멸망 안 당한 인류가 없는데, 죄가 조금씩 가랑비 젓듯이 스며들다가 완전히 폭삭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죄가 온다. 어느 순간 미끄러진다면, 죄는 미끄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구렁텅이에 미끄러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무섭게 막 다가오는 게 아니라 핍박은 이길 수 있는데 구렁텅이에 미끄러지는 거,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여호와 살리가 셋째 날에 살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급속한 치유와 급속한 회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돌아가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맞아 알자.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야다, 체험하여 알다, 경험하여 알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좀 알자, 체험해서 좀 알자. 그리고 힘써라는 말은 뒤쫓다, 뭐 이런 건데, 하나님이 추적하고 뒤쫓아서 우리가 좀 알아보자. 그리고 뒤에 여호와를 알자 또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여 안다는 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도 누구 아무개처럼 갑자기 십자가의 빛이 막 비추면서 나타나 주세요. 아니, 이런 거가 경험하여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나도 뭐 성경 안 읽고 뭐 그냥 우리 다 이거 판 깔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십자가 세우시고 점점 걸어와 주세요 뭐 이러고 있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아까 앞에 본문들을 보면 제사장이 지식을 버렸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안다 이러면 자꾸 무슨 환상과 경험, 환상과 막 어떠한 뭐 신적인 일들을 막 생각하는, 그건 물론 사모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한테 이걸 성경을 딱 줘버렸습니다. 성경을 주면서 성경 안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명령과 약속. 뭐가 있다고요? 명령과 약속. 하나님은 명령하시는데 명령만 하면 폭군입니다. 근데 명령을 주시고 명령보다 어마어마한 크기로 명령을 수행해 순종했을 때의 상을 예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명령과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해 보면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해 보면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7이나 8에게나 전도서 11장에처럼 7에게나 8에게나 뭐 가리지 않고 구제해봐라, 뭐 상류에서 하루로 네 식물을 물에 던지는 것처럼 언제 돌아올지, 누가 나한테 돌려받게 할지 이런 거 계산하지 않고 사람을 좀 섬겨보고 물질을 투자해보고 좀 사람, 불쌍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좀 도와봐라. 그러면 어느 날 네가 궁핍할 때 다시 그것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이걸 해보는 게 순종이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결탁되어 있는 거죠. 기도와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봐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환경을 걱정하고 뭐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환경을 놓고 기도할 때 자꾸 환경은 크게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작게 보일 때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추구해 보면 이 환경은 따라오도록, 그러면 이 말씀을 순종해 보면 약속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 경험을 해서 아는 거고, 뭐 이런 어떤 하나님이 모든 민족으로 가라
가면 증인이 되리라. 뭐 이런 약속을 명령을 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리는 이 두꺼운 성경 좀 두꺼운가?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명령만 다 적어놓은 게 아니라 명령 이만큼 적어놓고 약속 이만큼 적어놓고 명령 이만큼 적어놓고 약속 이만큼 적어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해 보면 살도록.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기도도 있겠죠,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이러면 교회 가면 맨날 기도하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 말은요, 종교적인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시냐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냥 유일한 교제 방법입니다. 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건 유일한 하나님과의 교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을 펴놓고 내가 여러분이랑 설교를 하고 주일날 와서 이거는 여러분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색한 영역이 있을까 봐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내가 소개시켜 주는 것뿐이지 절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는 친한 게 아니에요. 소개로 끝나면. 매주 와가지고 하나님은 사실은 이런 분이에요. 또 다음 주에는 또 이런 분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 말은 기도의 분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교제를 시도하지 않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다 보면 제가 앞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게 된다니까요. 아멘이 된다니까, 아멘. 여러분, 점점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깨어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개가 끊어지는 날이 온다. 소개가 앞으로 메신저들이 끊어지는 날이, 앞으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서 내가 선지자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에 있다, 마태복음 24장에 막 하거든요. 사기 결혼을 막 시키는 거예요. 사기.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 미혹돼가지고 가가지고 막 예수님 오실 거라고 막 흰 옷 입고 산에 처박혀가지고 막 그러고 있고. 근데 소개도 한정적인, 이제 소개가 끝나는 날이 온다. 다 지하교회로 들어가고 다 마지막 때에 복음이 다 증거돼서 모든 교회가 가정교회화되고 다 숨어서 예배 드릴 때는 각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각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게 여러분 살 수 있는, 여호와께 그때서야 우리 또 외칠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명령과 약속, 그리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새벽빛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잠을 딱 자면 아침이 안 오리라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그 이스라엘 우리보다 연중 강수량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3, 4월에 비가 오고 9월, 10월, 10월, 11월에 비가 오거든요. 딱 두 기간에만 비가 옵니다. 그러면 연중 강수량이 안 그래도 작은데 비 오는 날이 딱 정해져 있어. 그러면 어김없이 그날을 기다리고 웬만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준다 했기 때문에 그 시즌에는 비가 딱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기에 이때쯤 비가 온다 확신을 하거든요. 새벽이 자고 나면 새벽이 온다는 걸 확신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어김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어김없이 그날이 오는 것처럼 어김없이 오시는 하나님이고, 어김없이 우리가 돌아갈 곳을 찾고 있어야 될 위치에 있겠다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여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어김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걸 호세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혹시 넘어져가지고 낑낑대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 자빠져가지고 뭐 신앙에 허우적대고 있는 분이 있으면 1절부터 3절을 좀 믿으십시오, 여러분. 어김없다잖아요. 왜 새벽이 오는 거는 그렇게 믿으면서 내일 출근이 오는 거는 믿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내일 쉬는 날입니다. 내일
출근이 오늘 아침이 온과 동시에 출근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잖아요. 몸이 알잖아. 바로 들어 양치 봐. 안단 말이에요. 내일 새벽기도 당번이 아니라서 참 감사합니다. 새벽이 아닌 거를 오는 거를 알듯이 내일 출근이 있는 걸 어김없이 알듯이 언제 비가 온다는 걸 그 나라의 국민은 어느 때쯤에 이 나라의 장마가 와 다 알듯이 하나님이 정말 쉽게 성경이 유치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만나고자 하신다. 여러분 있어야 할 위치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3절로 끝나야 되는데 이 우리가 돌아가자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뭐라 해야 되나 하나님 속상한 일이 되셨냐면 4절부터 좀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 3절에서 호세아가 돌아가자 했을 때 돌아갔으면은 끝났겠죠. 오늘 6장은 1절 3절 끝. 근데 돌아가자 그래 우리가 돌아가자 해놓고 말만 호세아 빼고 모든 백성들이 말만 하나님한테 여호와께 돌아가자. 4절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고 일을 끝까지 위치로 안 오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할까? 이거 뭐 패직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원수였으면 패직이는데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까 내가?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회개해라 돌아와라 선지자도 와가지고 막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콘티 짜가지고 막 찬양하는데 안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할까? 두 번째 보면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뭐 같다고요? 이슬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찾고 싶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핵심이 뭐냐면 좀 인애 헤세드라는 말이거든요.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아침 구름이나 오줌 아닙니다.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침에 여러분 해가 딱 뜨면 이슬 없어지죠. 아침 구름이라는 건 안개잖아요. 안개가 자욱하더라도 해가 빡 떠버리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래 사람의 인애가 사람의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이 얼마나 없냐, 우리에게 자비가 얼마나 없냐 하면 흉내 낼 정도라는 거예요. 흉내.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거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하는 게 흉내라고. 흉내. 안개와 같다.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해가 빡 뜨기만 하면 없어지는 잠깐 있었다가 잠깐 사라지는 우리에게 그만큼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희는 어떻게 이게 잠깐 그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잠깐 뒤돌아오며 그러니까 우리 새가족 간담회 이런 거 해보면 온 새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또 그날 막 밥 먹으면서 새가족 소개를 하거든요. 내가 생명수기 어떻게 오게 됐고 누구한테 전도를 받았고 막 하는데 꼭 간증 1분 하라는데 막 10분 20분 해가지고 막 11시 넘게 맞죠.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이 생명수교회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교회가 돼가지고 온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목사님과 교인들과 함께 마지막을 이렇게 이 교회에서 장식할 겁니다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각오를 막 포부를 막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몇 달 지나갔는데 사람 딱 뒤를 마주치는데 인사를 안 하고 팍 지나가대.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나가. 왜 그래? 알아보니까 교회 나간 거야. 와, 앞에 있을 때 얼마나 아침 이슬, 응? 안개와 같은지 간증할 때 눈물 흘리면서 이 교회 나 인생의 마지막 교회라면서. 그런 말 좀 하지 말든지. 말도 또 재밌게 하니까 인생 기억이 나. 그러면 몇 달 뒤에 지나가 보면 또 이 교회는 출입을 한다. 24시간 열어놓는 기도실은 없으니까 또 여기 와가지고 교회는 와서 여기서 기도는 해. 근데 서로 인사는 안 해. 왜? 교회 나갔어. 그러면서 이제 사람 말하는 거 믿을 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소 6,000년을 이 짓을 겪고 오셨단 거야. 우리 세 가족 간담회를. 목장도 어떤 목원이 불 받아가지고 나 앞으로 잘할게요. 그 다음 출석 안 하잖아. 그 출석 안 하는 걸 하나님 6,000년, 최소 6,000년.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여기 사절에다가 내가 니를 어떻게 하랴. 한 대 쉐리면 다 죽고 안 세리자니 짜증나고 어떻게 하랴. 6,000년이다. 그런데 자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계속 선지자를 보냈어. 하나님이 내가 니를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야 네가 가서 얘기하라고 선지자를 계속 보내요. 세례 요한까지 4,000년 계속 보내. 근데 하나님을 막 참는데 선지자는 맨날 돌 맞아 죽어. 하나님 그만 참으세요. 뭐 선지자는 안 그랬겠어요? 그만 참으세요. 내 돌 맞아 죽어요. 그 다음 선지자. 하나님 그만 참으세요. 내가 돌 맞아 죽을 차례예요. 4,000년 계속 돌 맞아 죽어. 근데 하나님은 계속 참아. 선지자는 맨날 심판이 있다 얘기를 안 돌아오면. 그래 하나님이 말밖에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내가 그러면 죽는다. 아수르 포로 와가지고 죽는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와가지고 니 죽는다. 못 버틴다. 그러니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해도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이 보세요. 6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제사와 번제 하나님 안 원한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두 번째 원하는 건 뭐냐? 인애랑 하나님 아는 거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랑 번제는 오늘로 치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거 막 콘티 짜가지고 하는 거 하나님이 안 원한다는 거예요. 뭐가? 돌아간다 해놓고 자꾸 반복되는 4,000년.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반복되는 4,000년. 하나님 안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성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겠습니다. 해놓고 뭐 나가서 센텀에서 술 처먹고 다니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부전동 가가지고 또 술 처먹고 있고 또 저 서면 가가지고 또 술 처먹고 있고 저 해운대 가서 클럽에서 놀고 있고 이렇게 해보면 돌아간다 해놓고 그러고 다니고 그러고 해버리고 막 그게 하나님 4,000년이나 하셨다. 6,000년 최소 6,000년 지구가 내가 6,000년이라 믿는 건 아니지만 성경 두께만큼의 연수를 계산하면 6,000년. 그러니 그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애를 원한다. 인애를 조금이라도 네가 있어야 될 위치는 인애를 베푸는 자리고 네가 있어야 될 위치는 내를 아는 자리다. 요거 원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있어야 될 위치가 무엇이고 무엇을 벗어났는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여기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담처럼이라는 말이 보세요. 아담이라 해놓고 뒤에 거기에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뒤에 그 다음 구절에 길르앗이라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걸 조합해 보면 아담이 어떤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장소. 여호수아 3장 16절인가? 3장 16절인가? 그 요단강 건널 때가 몇 장 16절이고. 그 어쨌든 나중에 주소 불러줘. 13장 16절인가 뭐 3장 16절 보면 요단강을 찢어질 때, 요단강 찢는 사건 있잖아. 그 사건 나올 때에 13장은 알기야. 찢는 사건 8장 13절인가 3장 13절인가. 3장 맞죠? 그래 3장 16절 맞잖아. 그 요단강이 찢어질 때에 그 물이 이렇게 상류 쪽으로 쭉 올라갈 때 그 지점에 아담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성 이름이 아담이라는 데가 조그마한 성읍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언어 유희를 하는 거야.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뭐 하였다고요? 반역했다. 불성실했다. 속였다. 배반했다. 거짓했다. 그러니 아담처럼 어기고라는 말은 이게 언어 유희를 두 개 섞어놓은 건데, 창세기 때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안 먹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속였잖아요. 그리고 그 지금은 아담이라고 하는 성읍을 들고 와가지고 말장난을 치는 겁니다. 여호와가 아니고 호세아가 호세아가. 그러면서 그 당시 호세아 당시 아담이란 성읍이 뭐 어떤 성읍이었냐면 레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뭐가 유명했냐면 불성실하고 언약을 깨고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에 아마 제가 보기에 무슨 어떤 신전 예배나 산당 예배나 바알 숭배가 강력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고 그거를 창세기의 그 본문을 가져와 가지고 너희는 아담이라는 성읍에서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처럼 나와의 언약을 배반하고 속이고 나한테 잘하겠다 하면서 또 세상을 섬기면서 거짓과 뭐 곤모술수로 살고 이렇게 처신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사네. 그러니 언약을 어겼다는 것 보니까 우리가 돌아와야 될 자리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다시 지키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벗어난 자리는 언약을 깨버린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명 하나하나를 섞어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 인애를 베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변했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지 않은 이 인애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변했냐?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관계에 신실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하지 않아서 맨날 하나님 해놓고 신실하지 않게 또 그냥 뒤돌아서 하나님 배신해버리고 또 주일날 와서 또 예배는 해. 그 다음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길르앗에 여러분, 이게 왜 피 발자국이라고 해놨냐면 길르앗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알죠? 마하나임이라는 동네. 근데 피 발자국이라고 할 때 이 발자국의 어원을 찾아가 보면 야곱입니다. 야곱. 피 발자국. 그러니 야곱이 왜 발꿈치를 잡은 자가 야곱이잖아요. 그 사기치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속여서 사는 사람, 거짓 행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야곱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길르앗 마하나임에서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삼촌에게 돌아오면서 이제 에서를 맞이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 마하나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뀌었으면서 하는 행실은 야곱 발꿈치 잡은 그대로 있냐. 남들 속에서 피 흘리게 하고 거짓을 행하고 내 앞에서도 거짓을 행하고 사람 관계에서도 거짓말하고 하나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 관계에서 그렇게 하냐.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그러니 이 길르앗에 속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였습니다. 마하나임, 그의 발꿈치를 잡은 이름이 바뀌었던 그 자리가 이 길르앗 땅에서 우리는 이름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왜 다시 돌아가십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샤라엘, 그가 싸우신다. 이시라엘,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그가 싸우신다. 우리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싸우신다. 이게 기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변호하신다. 이게 우리의 위치고 우리의 정체성인데 왜 누구한테 달라붙고 뭐가 좋아서 이 위치를 벗어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9절 읽어볼게요. 시작.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그들이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과 무리가 세겜길에서 뭐 하였다고요? 세겜의 창세기 32장에 보면 세겜의 디나 강간 사건이 있고 이 디나 자기 여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누가 혈기를 부립니까? 시므온과 레위지요. 시므온과 레위가 혈기가 막이라고 살인 계획이 아니라 그 성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살육 계획을 벌인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불에 차가지고 막 짐승들의 막 힘줄을 다 끊어버리죠. 혈기가 차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애를 베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 사람을 우리를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을 떠나고 점점 인애를 잃어보니까 이 보세요.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그러니까 레위인이 하던 레위 지파가 생기기 전에 그 혈기 많았던 레위 그대로 돌아가더라고요 또. 그래서 요 말이 강도떼를 기다린 같이 제사장과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것만 딱 말할게요. 자 요단강을 중심으로 길르앗과 세겜은 뭐가 있었던 지역이냐면 여호수아 때 48개 성읍 중에 49개 성읍은 다 죽어 6개 성읍을 뭘로 지었느냐? 예? 도피성 48개 성읍 중에 6개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부지 중에 누가 살인을 당했어. 내가 만약에 휴대폰을 팍 들고 칼을 팍 이렇게 돌리면서 가다가 탁 했는데 그냥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탁 던져 예영이 이마에 딱 맞고 예영이 죽은 거야. 부지 중에 딱 죽었어. 근데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도피성으로 갈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자기 죄를 자백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백성들이 찬성을 하면 이 사람 살려주고 뭐 대제사장이 죽으면 해방되고 이랬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길르앗에 하나 있고 방금 오늘 본문에 세겜에 하나 있어. 원래 6개인데 세겜이 요단강 편으로 해가지고 서쪽에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있고 동쪽에 길르앗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형편없는 놈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제사장들이 살인했단 말은 이거야. 내가 예를 들어 다시 칼을 막 또 이제 대제사장이 죽어가지고 또 광복절 특사처럼 내가 또 나가지고 다시 칼을 잡았어. 팍 던졌는데 또 현호가 딱 맞아 죽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또 막 다시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거지. 내가 살 곳은 도피성밖에 없다. 막 달려가는데 목장 식구들이 이 피해 보복을 위해서 나를 쫓아와. 잡아 죽이겠다고. 우리 현호 죽였다고.
가는데 그 세겜 길목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죽인 거야.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데 도피해 오는 사람을 받아줘야 되는 사람인데 죽였어. 죽어가지고 시체를 어디 숨겨놨다가 요 하목들 목장이 나를 찾겠다고 막 달려와. 달려오는데 너가 누구 찾노? 그러니까 저기 그 목사가 사람 죽였고 찾습니다. 그러나 너가 찾는 목사 내가 넘겨줄 테니까 돈 달라 해가지고 내 시체 넘겨주고 돈 주고. 그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이 해석이 세겜길에서 살인한다 제사장이. 그러니까 오는 도피성으로 오는 사람들을 살려줘야 되는데 도피성으로 오는 사람들을 다 죽여가지고 팔아줬단 말이야. 돈 받고. 그러니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될 위치는 레위인이 뭐예요? 예배하고 중재하고 중보하는 게 레위인의 위치인데 다시 야곱 때처럼 혈기가 가득하고 살육이 가득한 옛 본성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을 내가 한 번에 딱 끝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이건 이스라엘 집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집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성읍들에서 대표적인 도시들에서 음행하다 바알 숭배를 하는 걸 봤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 그다음 11절 읽어볼게요. 마지막 절 시작. 보시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뭐 할 때에 돌이킬 때에 그러니까 이 말인 거야. 이스라엘이 먼저 누구한테 망합니까? 아수르한테 망하잖아요.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누구한테 망합니까? 바벨론한테 망하잖아요.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사로잡힘을 돌이켰다는 말이 사로잡혔다가 다시 해방됐다는 말인데 북이스라엘이 사로잡혀 간 거는 맞는데 해방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뭐 이 성경이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그 번역을 해야 되냐면 내 백성이 돌이켜 사로잡혀 갈 때쯤 잘 돌이키려고 할 때 사로잡혀 간다면 이 말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이렇게 내 백성이 뒤늦게 돌이켰지만 그때는 사로잡혀 갈 때랍니다. 이때에 유다가 어떻게 된다고? 유다도 니게도 추수할 일을 뭐 하였다고요? 정하였다. 추수할 일이 축복이 아니라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 그러니 이 얘기인 거예요. 이쪽 목장이 좀 만약에 이쪽 목장이 지금 뭐 문란이 일어나고 막 망해간다. 근데 생명수 교회니까 다 같이 망하는 거지. 뭐 지금만 나쁘고 여기만 좋고 이런 게 어디 있노? 점점 죽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 차례고 유다야. 다음은 네가 좀 더 괜찮아서 그렇지. 다음은 네 심판이 예비돼 있다. 한국 교회로 치면 지금 부패하고 타락하고 뭐 이런 것들 드러난 것은 드러난 때고 그 다음은 안 돌이키면 네 차례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은혜 있다고 우리 교회 은혜 있고 우리 교회 뭐 잘한다고 해서 한국 교회 아니냐?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란 말이야. 그러면 다음은 네 차례다. 그래서 저 호세아가 자꾸 심판을 얘기하니까 내가 당신들의 눈을 볼 때마다 마음이 힘든데 하지만 여러분 있어야 할 여러분의 위치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여러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